아멘.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가 무할례자였는데 할례를 받은 자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도구, 어떤 자랑의 도구,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헌신을 드렸다라고 자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벌리 로버트 가벤타라는 분의 로마서의 감이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생물학적 조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끈질기게 연결시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아브라함을 생물학적 조상, 즉 자신들의 어떤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정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었으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행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인간적 그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랑할 것들이 많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이기에 그는 자랑할 수도 또 그가 자랑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자랑할 수도 혹은 그가 자랑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 자랑스럽게 여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아브라함이 인간적 실력이 위대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기회를 얻었다. 이게 그들이 자랑했던 내용이라는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고 순종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그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도 가능한 기회로 착각하여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강화시킨 나머지 율법적 행위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율법적 행위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만지심과 위로와 성령의 임재와 평안과 또한 인도하심과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되었던 것인데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성령의 은혜로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을 것인데 순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므로 뻔히 보면서도 지킬 수 없었고 뻔히 보면서도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고 순종하고 기어이 내가 그만큼 그토록 원했지만 갈 수 없었던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신앙이 달라지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 못했을 거야. 옛날 그때 같았으면 순종 못했을 거야. 내가 그때 같았으면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 교사 이제 그
권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교단 그 백석대학원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상 읽기라는 그런 이 개간지가 있는데 저보고 자꾸 글을 쓰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글 쓰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김성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게 설교를 받아치다 보면 목사님 이 설교는 글 같대요, 글. 그래서 목사님 글씨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독려하는데 차마 제가 저를 독려하는데 그걸 꺾을 수 없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자네보다 조금 나은 거지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하도 쓰라 해가지고 제가 이게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쓰면서 문득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교잖아요. 그 청년들, 그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에 있을 때 어느 청년의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제가 그 청년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글을 쓰라는데 자네 간증을 익명으로 좀 넣어도 되겠냐, 익명으로 넣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넣으라 해서 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글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말이 이거예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저하고 나눌 때의 그 간증도 다 끝이 난 게 아닌데 이제 그 글을 그렇게 기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더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게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회사 상황이 자기가 이제 어떤 정식 직원으로서의 그 기회에 대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함께 일했던 교수님이 자기를 이제 정직원으로 이렇게 반드시 채용하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연구 교수님이 갑자기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바람에 그 회사에서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오히려 꼭 남아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참 교만하게도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영향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고 보면 내가 감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자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한 앞으로의 그 자리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순종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심지어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죄다 라고 여기는 것도, 내 힘으로 거절이 안 되고 이길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은혜의 법이었으나 재성에 잡혀있는 그들이 지키고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성령으로 완성된 율법이 자기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율법적 행위로 얻거나 혹은 입증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판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었는데요, 자랑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고 지켜진다고 여기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입증하고픈 자랑, 즉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문화와 형태가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거나 입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물질로 헌금을 드렸든지 간에 그 드린 시간, 드린 물질이 나의 구원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헌금, 예배, 봉사가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기꺼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심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죠.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또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시간과 물질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으로 확증된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계속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우리 편에서 계속 그런 의심이 있죠. 이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에 확증이 되었고, 이봐라 아멘 안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에 나의 구원은 확증이 되었고, 로마서 5장 말씀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데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세상을 지키던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졌고, 그 확정된 진리를 하나님 끝까지 그 자녀됨을 지키시다 보니까 나를 위해 내가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 주셨으니까 구원의 사랑은, 나를 위한 구원은 이미 그때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때 그것을 우리 눈에서 분명히 확증된 것이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내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그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난 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일을 벌벌 떠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또 그러다가 저 어디 구석에 이렇게 축 처박혀서 에라 모르겠다 또 이러고 있을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추적추적 또 주께로 달려나와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 또 막 살려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했다가 또 죄에 빠져가지고 또 추적추적 주님께, 그게 이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죠. 그러면서 점점 뭘 배우게 되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고 신앙의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이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입증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였는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실망이 되긴 하죠. 그때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종 막 그렇게 아파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거예요.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왜 폐암에 걸립니까? 참, 저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병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피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보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내 정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잊지 마세요. 그래라도 봉사라도 안 했으면 그 정도 일이라도 그 정도 일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 안 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일본 그 기독교계의 굉장한 신학자 구성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기 전에 생애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면 오늘 이만큼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마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아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크게 배우는 거예요. 크게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아니다 하시는 게 이런 목적 때문이었구나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 형태나 문화를 통해 구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비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그 모든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성령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적용하신 일에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되어지거나 추가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되어지거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화와 형태는 더 예수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오늘도 나는 예수가 더 필요하며, 오늘도 나는 예수 더 바라봐야 되며, 오늘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더 예수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 예수 의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품에 안기는 기쁨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나?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일 뭘 안 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적 위험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종교생활하듯 신앙생활하듯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살아나 있지 않는데도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음성답게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없는데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 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더 갈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돌아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그 기대감이 우리의 매번의 예배의 결과여야 하며, 매 순간의 기도를 더 하고 싶고, 기도를 더 사모하고 싶고,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물색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잔치가 열려져서 초대되어진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더 권능과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 두려움과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을 저도 이제 만나보다 보니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앞서가는 선배들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요, 요즘 들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지적인 것으로 보자면 그분들처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셨죠. 소천되셨는데, 기독교 교장인데, 그 달라스 윌라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엄청 묵상했고, 또한 많은 서적들로, 이 신학계에서는 그분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신학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어떤 기록들, 그랬던 저서들을 보면 그 폭넓은 지식적 이해와 그 깊이에 정말 탐복하는데,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신앙이요, 어떤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그 사람이 지적인 것으로 깨달음을 누렸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은요, 예수 바라보는 것에 능력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식이든 모든 영의 세력이든 모든 권세든 모든 능력이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가치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관통하시듯 찔러 쪼개시듯 파하시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이론, 모든 지식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우리 인간적인 지적 욕구와 열정을 살아내서 오히려 그것이 만족되게 할 때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 지식을 발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시선이 예수께로 더 분명하게 초점을 두게 되며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점점점 신앙은 단순해져 가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무시되어진 채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와 문화, 습관은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고백하든, 내가 뭔 표징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든, 어떤 물질을 드리고 있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고 나에게서 자랑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더 예수 바라보기를 원하며, 더 예수 의지하기를 원하며, 더 예수께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더 바라보심으로 오늘 예배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며,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각 사람의 형편과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